하나님의 은혜로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날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은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날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는 지금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다녔던 직장을 떠나고 새로운 직장에 발걸음을 내디디려 하니 설렘과 함께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이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의 뜻이 있음을 신뢰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 가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저를 항상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힘든 시기에도 믿음으로 함께 해준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 결정과 새로운 여정을 지켜보며 때로는 걱정하고 불안해할 그들의 마음에 따라해 주시고 저를 이해해드리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로운 직장에서 제가 맡은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도 주님이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제 결정이 저와 가족 모두에게 축복된 결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의 평화와 기쁨을 더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멘. 가족과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잊지 않고 직장에서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늘 가정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장이 되게 해주소서. 저희 가정을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이제 기도 속에서 하은 아빠가 이제 직장을 떠나가게 됨을 좀 얘기를 했는데, 참 우리들의 생각은 지금 다니는 직장,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완주를 하고 그냥 살았으면 좋은 마음이 들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앞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은 살다 보면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서 남들이 꼬자질을 하고 남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막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못 있게 되고 떠날 때가 있어요. 있는데 그걸 지내놓고 보았을 적에,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봤을 때 그렇게 그런 경우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가 그 자리가 있을 자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더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사람이 욕하는 걸 보고 때로는 증오하고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그 사람 때문에 뭐 할 수가 있는데, 먼 훗날 돌이켜 봤을 때는 그것이 나의 삶의 업그레이드가 되고 나를 개발하게 되고 나를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길로 만들어주는 길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를 가해올 때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먼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보는 거니까 섭섭하게 생각을 할 필요는 없고, 이건 새로운 도약이고 이렇게 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을 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현명한 길입니다. 그리고 내 중에 은혜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영광을 나타납니다. 물론 내 주관대로, 내 생활대로, 내 방식대로 싸워서 나갈 수도 있지만 결과가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영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오늘 9월 8일 두 번째 주예요. 두 번째 주인데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을 볼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에 목말라 있고 성경 말씀을 4장 전체를 54절인가 몇 절까지 다 보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한 단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같이 다 봐야 도움이 되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요즘에는 맨날 짧게 이렇게 예배하고 짧게 뭐 하는 시간에 숙작에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길어지면은 지루해지고 힘들어지고 오래 앉아 있는 걸 힘들어하기 때문에 저 반을 꺾었어요. 26절까지 보고 다음 주에 또 27절부터 끝절까지 볼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게 보는 사람마다 다 보는 각도가 틀려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성경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A 같은 방법으로다가 설명을 하고 볼 수가 있었는데, 또 어떤 사람은 B 같은 말씀을 할 수가 있고 C 같은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 심오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는 눈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본문에 충실을 하고 본문을 다 읽는 이유는 여러분들 눈에 본문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내가 본 그 성경의 맛을, 내가 느끼는 감정을 참고하려는 거지 다 그게 맞대는 거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살펴보도록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암송하는 사도신경만 해도 그래요. 사도신경만 해도 우리들이 고백하는 그 한 구절의 그 문장이지만 그걸 가지고 1시간 얘기할 수도 있고 2시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깊이 있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꼭 이렇게 보려는 법이 없고,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느껴오는 감성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해주시는 그 마음을 읽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 나쁨이 없어요. 근데 내 생각으로 보게 되면, 내 욕심으로 보게 되면 그걸 오도할 수가 있는 거죠. 항상 그 점에 유의를 해야 될 거고 봅니다. 오늘 4장 1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 있는 얘기예요.
그 속에서 그 여인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려고 그랬는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지 그 본심을 봐야 돼. 그 본심을.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유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런 것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게 전체적인 말씀의 주제는 오늘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14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14절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함축을 한 건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전체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거다 하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전체적인 주제의 맥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게 24절, 23절에 나와 있는 얘기죠. 23절, 24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들이 예배를 할 때는 진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려는 거예요. 그냥 수박 고달기 씹으다가 그냥 내가 지루함을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전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무엇을 얻을 건가,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글자가 신령과 진정에서 진정이 왜 뒤에가 있고 신령이 앞에가 있냐면은 먼저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이에요. 항상 우리들이 생각할 적에 내 생각이 앞서,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내 마음은 또 어떤가를 바라보면은 그게 가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아주 중심적인 말을 오늘 성경에서 잘 여러분들은 느끼고 보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떠도는 소문을 예수님께서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저기 세례를 주고 다니는데 그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주었던 그 요한의 숫자보다 많다고 세상에서 떠돌고 다니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셔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뽑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세상 끝까지 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세상을 구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금방 가르치고 금방 그 자리에서 그냥 제자를 임명을 해주시고 성령님으로다가 그거를 이끌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모두 다 함께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씀이 빨리 확산이 되고 많은 문제점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쪽에 세례받는 사람이 더 많이 보였다는 거죠. 한 사람이 한 자리에서 고정적으로 세례하고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운 제자들이 처음에는 12제자를 세웠지만 나중에는 70인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다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보면서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체험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적에도 달랐던 거죠.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하여 하겠는지라. 그 갈릴리에 가는 옆에 사마리아 땅이 있었대요. 통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이스라엘 그 시간표하고 지금 우리들의 시간표를 내가 공부해 보지 않아서 제 6시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꽤 시간이 지난 거죠. 뭐 점심때가 지났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지나가지고 조금 더 어려워서 그 야곱의 우물가에 예수님도 잠깐 그대로 앉아서 쉬시는 거예요.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기서 말씀을 유의해 보아야 될 점이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대.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물론 물을 떠먹는 그릇이 없으니까 누가 물을 길러 온 사람이 그 물투레박으로 떠서 줘야 먹을 수가 있겠지만 그 사마리아 여자한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물을 달라고 한 거는 말씀을 그와 특이해서 하나의 예로다 인사를 하고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하고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한 이야기였었죠. 그런데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은 없었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 마을로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이 우물가로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그 여자한테 예수님이 지금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의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지금 이제 말씀을 다 그 관계를 설명을 해놨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뭔가는 모르는데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이질감을 느껴요. 그들과는 뭐 비슷하게 뭐 다 야곱의 후손들로서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뭔가 이렇게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좋아하지를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도 여자도 그거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당신이 어때? 내가 보기에는 유대인인데, 예?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고 반문을 하는 거죠. 그 반문을 하는 거는 그들이 상종하지 아니한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이 나오는 거죠. 그거 지금 설명은 요한 사도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가 지금 나를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데, 응?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데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온 그런 사람인 줄을, 또 너희들을 구원할 사람인 줄을 내가 알았더라면은 내가 그렇게 묻지를 않았을 거라 이거죠. 그리고 그 예수가 너한테 생수를 주었으리라. 너한테 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생수, 영원한 생수,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은 그런 생수를 주었을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 물을 얻어먹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그 여자에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물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꺼내면서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2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도 야곱을 자기의 조상이라고 그래. 조상이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과 똑같은 사람들인데 사마리아 땅의 삶으로 인해서 진짜 유대인들한테는 후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도 변방에 치우쳐 살았던 거고 그 조상들로 받았는데 뭔가 행동하는 게 유대인과 달라가지고 그들로부터 배탈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인데 그때 야곱이 야곱의 자식들과 그 짐승들이 다 이 물을 먹었다 이거. 그리고 우리에게 줬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받아서 우리가 이 물을 먹고 있다 이거야. 근데 당신이 지금 그 야곱보다 크냐 이거야. 그 아까 생수를 줬는데 생수를 준다는 말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이 우물을 준다는 건 줄 알고, 예? 야곱으로부터 언약을 받아서 우리가 이 샘물을 유지하고 우리가 우리 거로다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하고 지금 반문을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사마리아 여자도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성경에 지식이 있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말씀의 주제라 했죠? 말씀의 주제. 지금 예수는 이 물을 빙자해서 말을 꺼내가지고 그와 지금 이야기를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 지금 야곱의 우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 생수, 영원히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이 물루다가 그 여자하고 대화하면서 하늘의 얘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끊임없이 솟아난다는 거죠.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알아듣지를 못하고 그냥 이 물이 아니라 자기는 이 물을 길러 오는데 힘이 들고 어렵고 하루에 몇 번씩 오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내가 목마르지 않고 집에서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있는 물을 달라고 육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얘기를 알아듣지를 못하고 물을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자기는 지금 물 길는 것 얘기만 세상 사는 이야기만 아직 하고 있는 답답한 여인이죠. 답답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빨리 불러오라.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은 지금 뭔가를 보고 있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왜 갑자기 불현듯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얘기했을까? 상당히 당황스럽잖아요. 왜 물 얘기를 하다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 얘기를 했냐 이거죠. 17절에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로 가라사대 네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도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은 지금 영적으로다가 그 사람의 처지, 그 사람의 살아온 과정 모든 것을 다 알고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한테 지금 그가 생각하고 있는 남편 때문에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니까 그 여자는 말하는 게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하는 말이 그래 내 말이 맞다. 응? 내가 남편이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 있고 남편을 5이나 바꿨어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못마땅해. 그래서 남편이라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진심을 얘기했다가 예수한테 털어놨다 이거야.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이거지.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여자가 고백한 것도 아닌데 5이 있다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의 과거를 꿰뚫어 보고 있어요. 네 남편이 5이나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네 남편이 아니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남편으로 생각하지를 않고 있다. 벌써 이 마음을 꿰뚫어 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진실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그래 네 말이 맞다. 참되도다 하고 이제 인정을 하면서 그 여자랑 대화를 이어가는 겁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소이로다. 이 지금까지 말을 듣고 보니까 당신이 나의 과거를 어떻게 하냐 다 알고 있으니까 당신은 선지자 소로이다 하고 이제 고백을 하고 무릎을 꿇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근데 여자는 궁금한 게 그게 아니에요. 선지자 소로이로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근데 이 여자는 남편도 관심이 없고 자기 남편도 남편 같지도 않고 여기 물을 길러온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갈등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그걸 콱 찔러서 다 얘기를 하시고 다 모든 거를 얘기하니까 지금 자기 영적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이 하는 말은 예배는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된다. 그게 맞다 하고 얘기를 하더이다. 신앙적인 얘기를 끌어낸 거예요. 예수님한테 얘기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네가 알고 있는 이 산에 예배하는 그 예배도 예배가 아니고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 예배도 예배가 아니고 그 예배가 아니고 이제 너희들이 아버지께 직접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내 말을 믿으라 이거죠. 내 말을 믿어라. 앞으로 그런 세월이 바뀐다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는 다 모두가 잘못된 거이고 옛날부터 해오던 관습이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예배가 될 거라는 것 같다. 이 여자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유대인에서 나온 얘기다. 유대인 역사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하였고 증명해 왔고 예배가 변하는 것을 쭉 얘기를 해왔다 이거야. 그래서 이 구원은 너희들을 구원하는 이 예배 방법은 다 유대인에게서 나온 거라 이거야. 그거를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내가 그냥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세오경이나 그 옛날 성경에 나오던 이야기가 모든 이야기가 이 이야기라 이거야. 지금은 이렇게 변해갈 거니까 네가 내 말을 믿으라 이거죠.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정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참으로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 앞으로 이 예배는 너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직접 예배가 상달되는 거고 내가 이 땅의 죄를 모두 지고 가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를 다 해결할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앞으로 그런 걱정하지 말고 예배만 충실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그 예배를 진정으로 너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하라는 거야. 그 예배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입니다. 가족이 모였거나 어디 가서 모였거나 진정한 마음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주제였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 이 얘기를 지금 이 여자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이 여자도 성경을 꽤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메시아가 온다는 거, 우리의 구원자가 온다는 거, 예수가 온다는 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오시면은 우리에게 다 알려주실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들이 보기에는 사마리아 땅에서 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 같았었지만 성경의 역사를 알고 있었고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가 와서 고할 거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딱 집어서 지금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서 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네가 여태까지 성경에서 보고 믿었던 그 사람, 온다 들은 그 사람, 성경에서 모세가 얘기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수많은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사람이 나라 이거예요. 그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여자한테 확실히 알려주는 거죠. 내가 지금 몇 절을 읽었죠? 26절 읽을 차례? 읽었다. 그러라 하시니라.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해가지고 25절 읽었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이가 없더라. 오늘 말씀 여기까지죠? 말씀 여기까지인데 지금 이 여자한테 확실하게 네가 성경에서 보았고 여기까지 들어왔던 그가 나라고 지금 여기서 그 여자한테 확실히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다음번에 볼 내용에서는 이 여자가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들이 생각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똑같이 보면서 어느 것은 알고 어느 것은 잘 모르고 좀 오락가락할 때가 있어요. 있지만 이 사마리아 땅에 사는 이 여자가 남자도 아닌 이 여자가 그때 이스라엘 시대에서는 그 천박하고 여자는 사람 축에 끼워주지도 않고 숫자에 넣어주지도 않는 시절이에요. 근데 그 시절에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또 그와 대화를 했어요. 사람을 차별하지는 아니하고 그런 목마른 여자에 찾아가서 그의 그 목말라 하는 것을 이 샘물이 목마르는 게 아니라 너는 말씀에 목말라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에 목말라 있는 여자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듯이 우리도 하늘의 일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모하고 우리 마음에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와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 일에 관심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역사하지를 않아요. 우리의 선택을 중요시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중요시해요. 우리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끔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냐요.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내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이 예배가 됐을 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거예요. 그 샘물은 꺼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과 신뢰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이 내용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도 이 마음속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씀에 목말라야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들을 이끌어가며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곡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 하은 아빠가 이제 먼 길을 또 알 수 없는 직장을 향해서 갑니다.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가 어떠한 일을 하든가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배에 함께해 주심을 믿사오며 또 불꽃 같은 눈두로 지켜주심을 믿사오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3장 찬송 부르고 주님 가르치기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증거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내가 아까 1절 노래를 부르고 놓치고요. 3절로 아까 중간에 2절에서 3절로 갔다가 3절에서 다시 2절로 갔어. 왔다 갔다 했어요. 자,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